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자락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론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 2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아서 익히 아는 말이고 담임 목사님들에게 배워서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마음에서 들어주시고 또 구속사적인 교리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이 인디안 복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사람의 삶이 도리를 알려주는 규례로서 성도의 거듭난 삶에서 지켜야 할 규례, 즉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대 하나님이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였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려 하지 말고 구별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진리를 인지하고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며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계명은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서 아니람이 없는 효의 근본을 보이셨습니다. 십계명을 묵상하여 보면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신자와의 종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구별받은 신자의 가장 도덕적인 신앙인가를 말하는 것이지만 계명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두 책임지실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계명에서 형적인 관계로 구별받은 신자가 지켜야 할 도덕인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이나 에베소 6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나 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 하시고 이를 지키는 자에게 자유로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으로 이는 성도들이 효는 신앙생활 속에서 도덕을 말하는 인간관계로서 가장 첫째가는 도덕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며 아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시는 돌아온 탕자를 보고 계명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로 믿기 전에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이고 횡적인 관계의 죄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만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짐승의 피로 제사의식에만 매달리고 횡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실 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질책하셨던 모습을 상기해 보면 평소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지해야 신앙생활이 기쁨을 알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 유전은 하나님이 계명을 폐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과 유대인을 꾸짖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이나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은 너 낳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효를 근본으로 알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아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계명이란 한자로 쓰면 지킬 게 목숨 명자로서 성도들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계명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쳤으리라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친 계명을 복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 성도들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길이 계명을 지키고 행복한 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땅에서 참된 평화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가르치고 있기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근래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성업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인생의 말년을 불행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느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한 부모가 늙어서 거치장스러우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고려장시켜 그 부모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탄하게 하는 일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모르고 자기 자리인 줄 모릅니다. 만일 부모님이 애 키우기가 불편하다고 당신을 낳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고아원에 보냈다면 당신의 오늘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편의대로 세상을 대단하여 자기의 죄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게 하는 말입니다. 옛날 고려시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아들과 같이 산에 가서 고래장을 하고 산을 내려오는데 너무나 서러워서 다시는 내 손으로 고래장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게를 산에 버려두고 오는데 어쩌다 보니 아들이 지게를 지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무엇에 쓰려고 지게를 가지고 오느냐 하고 물으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나도 나중에 아버지 고래장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랍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세월이 흐르면 부모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요즘 21세기로 나면서도 고려시대 자기 부모를 고래장하던 짓과 똑같은 짓을 지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짓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 윤리를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로 사는 삶은 당장은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죄의 삭은 반드시 돌려받게 된다는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가장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되는 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윤리를 회복하여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야를 불만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가는 계명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였고 아버지 앞에서 예만 믿고 아니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라는 말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보면 엄마 아빠라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찬양을 부르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아이에게 먼저 엄마 아빠를 대하는 말과 어른을 공경하는 인성교육의 본질을 쌓아가게 하여주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보다 아름답고 효율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를 보고 구닥다리라고 하겠지만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훈계하셨음을 보고 깨달음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한히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진실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이나 57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증가했고 심지어 이방 선지자 발람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진실성을 적시하였습니다.
진실이란 본질과 속성이 같다는 말이고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참되고 완전한 신성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신과 외적 표현, 그의 말과 행위, 즉 본질과 속성이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참되시고 그에게는 어떤 거짓도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요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세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가페 사랑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해가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항상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진실이란 거짓이 없고 참됨을 일컫는 말로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속성들 중 자존하심, 무한하심, 불변하심 등 세 가지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들로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속성들, 즉 지혜, 능력, 거룩, 의, 선, 진실 등의 속성들은 공적 속성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들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것은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이야기할 것은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부단한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대조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깨달음으로부터 행함으로 결과를 얻는 것이 믿음인데 행함 없이 은사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산에 먼저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나무를 준비해야 하는데 나무는 산에 가서 아무나가 아니라 목수가 부어서 꼭 필요한 나무를 베어다가 그늘에 3년 동안 말린 다음 목수가 필요한 제목으로 깎아 다듬어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며 집을 지어가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서로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로로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얹고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로 대들보를 얹고 점점 집을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리인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수가 산에 가서 필요한 나무를 찾아서 배우듯 신학자들이 성경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어 서론에서 종말론까지 각 분과를 짚어내는 것이 교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리를 알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하여 내게 알려주신 교리를 다 방송할 때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그 후에는 아무 때나 부르시면 미련 없이 돌아가오리니 그때까지 너무 아프지 않고 살면서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대상 앞에서 자기 생각과 행위를 열심히 나열하고 끝에 가서 성경 구절을 가져다 붙이고 마지막에 복음이라고 하는 설교는 듣게 즐거울는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교리를 인지하고 신앙생활의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 믿음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